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사실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담아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또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거울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자, 그럼 오늘 말씀 초대교회는 어떠했나? 우리가 42절을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오늘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또 44절로 우리가 46절까지 보고자 하는데 교독하겠습니다. 44절은 제가, 5절은 여러분이, 46절은 다 같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44절에 보니까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물건을 같이 사용했다.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또 45절에 보니까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재산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46절에 우리가 42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한 식구였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 물건을 쓰고 또 재산을 함께 공유하고 또 같은 솥밥에서 함께 그 밥을 떠먹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불러요. 바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바로 가족 같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겠어요? 예, 하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요한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잠언 17장 9절에 보니까 그 사랑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허물을 밖에 나가서 막 떠벌리고 얘기하나요? 안 하나요?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1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자기의 기쁨만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 그 형제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배려하는 사람. 그 형제의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고 그 형제를 배려해서 허물도 덮어주고 그 연약함도 함께 짊어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로 받아주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받아주는 교회예요. 그걸 로마서 15장 7절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5장 7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대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받아주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품어주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죄 없고 허물도 없고 깨끗하고 의롭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줄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건가요?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있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린 죄인이잖아요. 우리 안에 허물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면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허물 많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어떻게? 사랑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벌거벗음으로 인하여 서로 부끄러워할 때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허물을 덮어줬죠. 그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나라하게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스크린으로 영화 상영하듯이 하나님이 필름을 돌리시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 우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둘째치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셨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 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 지불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따라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서로 품어주라는 거죠. 서로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죠. 흔히 사람들이 교회는 말이 많아 그래요. 여러분, 좋은 뜻이에요? 아니면 부정적인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말이 많은 교회, 말이 없는 교회.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냥 박수만 조용히 치지 마시고, 여러분, 단지 우리 교회가 분위기만 조용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뒷담화가 없는, 말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허물이 없어서? 아니, 허물이 있죠. 아무개 집사님 할 얘기 많고, 아무개 권사님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고, 김 목사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고, 여러분 할 얘기가 있죠. 근데 사랑으로 그냥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 받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서로 받아주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초대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은 것처럼 주일이 되면 말 그대로 축제인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제가 주일 낮 예배 이렇게 쓰지 않아요. 주일 축제 예배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영의 양식을 먹으며 축제를 즐기고, 또 우리가 예배가 끝난 후에는 우리 그 전에 오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점심 때는 육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잘 먹게 하시고. 할렐루야. 축제인 거예요. 말 그대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기도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기도를 힘쓰는 교회. 따라합니다. 기도를 힘쓰는 교회. 할렐루야. 자,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나? 42절을 다시 보세요. 42절, 본문 42절. 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요, 기도하기만 힘썼대요. 오로지. 저는 이 오로지라는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처음에 태어났죠?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나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그들이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면서,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태어났어요. 그걸 사도행전 1장 14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도 함께 읽어요. 자, 요 앞에는 12제자와 함께 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자들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가 태어날 때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면서 교회가 응행하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태어난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그 초대교회도 무엇을 힘썼느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기도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보래. 보여줘봐.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봐. 막 이래. 여러분,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있지만 어떻게 보여줍니까?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게 산소가 있다는 증거인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우리가 알죠?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기도에 힘쓴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구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구하기를 힘쓰라 이 말이죠. 힘쓰라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힘쓰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소용없던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때, 기도할 때 응답받지만 믿음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할 때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그것이 교회적으로도 기쁨이지만 목사로서 지난 한 주간 제일 저한테 기뻤던 일은 우리 양현정 제사님이 그 결석이 해결된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양현정 제사님이 못 나왔을 때 그 결석으로 인해서 새벽에 잠도 못 자고 통증 때문에 힘들어 했다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아주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다는 걸 저도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상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통화하고 제사님하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첫 번째, 일단 아픈 게 힘들어요. 통증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돌멩이가 문제니까 그 돌멩이가 물을 마실 때 그냥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결과를 알려면 일주일이 걸린대. 그래서 제가 우리 제사님 일주일 지나서 우리 제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날은 진료가 없어서 그 다음날 우리 양현정 제사님이 진료를 받고 목사가 기도하고 있는 걸 아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바로 카톡을 주셨어요. 예. 병원에서 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CT를 찍었는데 그 결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결석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통증이 사라지고 결석은 안 보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 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회 가족들 가운데도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몸뚱이의 주인이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다스리시면 질병도 사라지고 염증도 사라지고 문제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거짓말 같아요. 흔히 너무 그냥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일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 그거 다 우연 아니냐?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 집사님이 카톡에다 그걸 남기셨더라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요. 순서가 그래. 목사님과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에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자, 초대교회를 볼까요? 46절, 47절. 제가 46절, 여러분이 47절 교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찬송받고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막 불처럼 뜨거울 때가 있고, 처음에 남녀가 만날 때 처음에 그 첫사랑이 막 뜨거운 것처럼, 예?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막 이런 것처럼 막 마음이 늘 뜨거워.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이 식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건강검진하듯이 아주 쉽게 그게 검진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예배하라 하는 계명이 있어요.
어디에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그냥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룩하게라는 말을 그럼 붙일 이유가 없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그날은 일을 멈추고 예배해라 이거죠. 제4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모인 그 교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형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오늘 특별 찬양, 여러분 맨 마지막 가사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고 칭송을 듣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